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또 이 은혜의 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편의 이 46편의 내용은 아주 참 강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러한 찬송가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 대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모든 그러한 자기로부터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땅이 멸하든지 산이 요동하여 바닷가에 던지우든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요동치는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갔다 왔는데요. 그 노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개판이다고. 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지금 실정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술 지형뱅이 술 먹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그냥 혼자 짓거려댑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초등학생 한 5, 6학년 되는 학생들이 여자 한 5명 또 남자 2, 3명 같이 모여가지고 뭐 쑥닥쑥닥 하면서 카드를 하나 꺼리더니 그 술주정뱅이한테 뭐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무슨 부탁을 하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이 카드를 줄 테니까 엄마의 심부름, 아빠의 심부름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술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분홍색으로 돼가지고. 그런 술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마트에 데리고 가더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떤 걸 사려고 하는가 하고 같이 따라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바구니를 딱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그 여학생이 말이죠. 거기 여학생들도 외국인 또 여학생도 있고 말이죠. 얼굴도 예뻐요. 그 남자 아이도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할아버지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주입니다. 그러면서 딱 저한테 바구니도 맡기고 카드도 저한테 주는 거야. 남의 카드 내가 안 받는다. 그래도 도대체 어떤 거 살 거냐. 나는 너희들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부탁 다 들어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저쪽 구석대에 가더니 그 분홍색으로 된 그러한 음료수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게 보니까 19세 미만은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야, 이놈들아, 여기에 19세 미만은 못 사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19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초등학생 5, 6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남녀 떼거리로 몰려가 13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13병을. 참으로,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아,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잽싸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쏜사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카드는 누구의 것이고, 얘네들이 13병의 그 술을 사가지고, 어디서 그 남녀 애들이 5, 6학년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 술을 마실는지 부모 모르게 마실 거 아닙니까?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노숙자 술 마시고 있는 그 술 주정뱅이한테 제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이 학생들이, 이 꼬마들이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술 사달라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요 꼴 된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는지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술을 사달라고 하니 말이죠. 어떻습니까? 당신들 당신 보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는 지금 나라가 대통령도 없는데 무슨 개빨인데 이런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래요. 하마터면 또 쌈질할 뻔했는데 제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 지역에 아마 그 깡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참 험상궂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저는 참으로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야, 어른들이 이렇게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벌써 술 먹고 어떻게 보면 이 마약도 그 술뿐이겠습니까? 술 먹으면 또 얘네들이 또 담배까지 피우고 말이죠. 지금 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여지경으로 돌아가는지 말이죠. 또한 자매 제가 아는 그 성도 권사님 한 분의 그 친동생의 그 자매 집에 한번 가보았어요. 거기에
아파트에 한 반 지하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온통 쓰레기로 가득 채워놨어. 방이 2개 있다고. 거기 내려가는 입구부터 쓰레기로 완전히 재개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대. 그래서 뭐 잠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쓰레기 더미에 있었는데. 딸도 둘 있다고 그러는데 다 시집가고 혼자 그 여인 사는데 이렇게 지낸다. 구청에서 와가지고 다 청소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 싫다는 거야.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야. 참으로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쓰레기가 좋아서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 저는 얼마나 그 자매가 불쌍한지 말이죠. 그 권사님의 그 친여동생인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 자매가 예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자살한 뒤로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에 앓아가지고 정말 그런 그 정신적으로 이상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그 언니 집에 가서 그 자매 데리고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또 나와서 술 먹을까 말이야.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불러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말이죠. 그 자매 권사님의 자매 가운데 제일 얼굴이 예뻤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술 먹고 그냥 아까 그 노숙자 그 사람 그 친구라고 친구. 참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요직인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한 사회는 사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기도원은 기도원대로,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사상과 자기의 교리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46편, 47편, 48편 3장, 3편 석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46편 1절과 3절 말씀 대만말로 우리 대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강에서 물줄기가 4그론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은혜의 샘이 제단인데 요즘 계속 물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군요.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4줄기의 그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비송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온강.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강이냐? 히데겔강. 네 번째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4줄기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줄기의 강은 그게 없어졌어요. 비송강과 그리고 기온강은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두 강은 지금도 있죠. 비송강은 어떤 강이냐? 비송강은 그 당시에 정금이, 그 주위에 정금이 가득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 그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러는데, 정금, 순금. 이게 개혁성에는 순금이라고 보이는데, 원래는 정금이 맞아요. 토브. 아주 선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말이죠. 100% 순도의 그런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정년, 단련해야 시련을 겪어야 아주 순수한 금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비송강의 축복이 오늘 은혜의 샘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대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송강, 이 정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강은 어떤 강이냐?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강이라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그러한 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서 정말 슬픔 가운데 방황하고 우울증이 넘쳐서 어떻게 하면은 죽을까라고 이렇게 자살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온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어떤 강이냐?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이 히데겔 강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실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라크와 이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와 아스리아, 그리고 바벨론 문화의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강이 아니겠습니까? 그 히데겔 강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라면, 그 원래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화살. 급하게 흐르는 그러한 강 물줄기라고 해요.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다급하고 급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화살처럼 빠르게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즉각적인 응답, 다급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는 그런 응답이 있고, 때로는 또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안 주는 것도 다 응답이에요. 왜? 더 큰 것을 주려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그것을 뺏어다가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다급하면 급하게 화살처럼 빠르는 그런 강줄기를 통해서, 히데겔 그런 강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그런 응답을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인천에 가서 그 자매 권사님 댁에 그 자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다급한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러한 현재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제가 개척했던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러한 그 길경 형제, 그리고 투자오신, 그리고 쭈집사, 이러한 세 분들의 그 간절한 저의 기도, 그들 세 분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데겔의 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 이것은 부유한, 풍성한 그러한 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이 풍성한 부유함,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이와 같은 놀라운 4대강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동뜨기 전에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런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하죠. 동생 저렇게 됐는데 더 안 돼요. 도저히 자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요. 안 되다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최진난 자매가 진짜 난이라고 그러죠. 진짜 난. 그런데 그 정신이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죄진이라고 죄진이라고 별명이 죄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심성이 착해요. 그 언니 집에 와가지고 그런 도움도 주고 또 청소도 하고 말이죠. 그 노숙자에게 그 막걸리도 3병씩 사다 주고 말이죠. 완전히 베풀기를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요. 진난 자매가 그 언니가 포기할 정도 됐는데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주고 내려왔는데 그 숙제가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 응답,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7째 날에 그 7번 돌아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전면에 앞장섰습니다. 용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헤브론도 점령한 그러한 또한 그 요셉을 건졌던 그러한 그 장자 중에 장자 유다. 원래는 넷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오남 이녀 중에서 우째입니다. 우째. 제 형 위로 형님 넷이 계시는데 첫 번째 형님 돌아가셨고 두 번째 형님도 돌아가셨고 세 번째 형님은 지금 북한에서 계시죠. 못 내려왔죠. 네 번째 형님이 저 광주에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 때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 매년 한 번씩 갔는데 자기는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가 장자 노릇해라. 네가 그래 노릇해라. 제가 막내인데 말이죠. 참 이거 우리가
그 야곱도 그 예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그 둘째 아니면 막내 다윗도 제일 그 꼬레비 아닙니까? 그런데 장자 역할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록 막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데가 또 달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섰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양강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은 어떠한 나팔이냐? 예배할 때 부는 나팔 하시는 것입니다. 부 하는 그러한 양강나팔. 전쟁 나팔은 은나팔로서 그냥 빰빠라빰빠 쭉 부는 것이죠. 달리죠.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양강나팔을 불러야 한다면 예배와 기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은 말과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양강나팔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살아날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여리고성 흑암의 원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진난 자매, 그 자매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술수정뱅이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원세, 저주의 원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양강나팔.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를 중심.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연안강에 뛰어들었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돌고 또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 돌고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함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떤 함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마지막에는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 어린 다윗이 그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무엇라고 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가져온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던졌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과 위력으로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샘의 재단이 바로 에덴강에서 흐르는 4대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비손강의 그러한 정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온강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데겔강에 놀라우신 즉각적인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브라데 강에 부유한 부강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샘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환난처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인천에 있는 귀한 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 짓난 자매와 그 언니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여 귀신에 붙잡혀 있고 그 가정이 어둠 속에 아버지 처하여 있습니다. 그 정신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그 자매에게 아버지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매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놀란 은혜의 샘이 그 가정에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다 묶임받고 떠나감을 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귀신과 저주의 원수는 떠나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